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영권회복 새벽부흥의 착한 헌금은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할렐루야. 오늘도 특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주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높게 높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한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번에 고백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실까요?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나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부족하고 약하고 흠 많은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계심을 주여 감사하며 송축하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우신 다른 목소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영광을 강건함으로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닮아가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령 가운데에 주여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스리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남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초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벽마다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 한 해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통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빨리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민족으로 뚝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교회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중독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아름답게 개성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아름답게 더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룩한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영권회복 새벽 부흥의 착한 헌금은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위탁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눈부신 바다와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공존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여전히 기본적인 것도 주어지지 않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거빈곤 통계에 따르면 부산 시내 주거빈곤 총 가구수는 95,028호이며 전체 가구 대비 주거빈곤율은 6.5%에 이릅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매일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안식처입니다. 그렇기에 집은 쾌적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연초 특세 착한 헌금은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24-25년 연말연초 특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도움이 절실한 가정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특별한 새벽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 특세는 착한 특세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한 13년 됐나요? 우리 특세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헌금을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헌금을 하는데요. 그것을 착한 새벽 특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 그리고 고령 조손 가정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부산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내일 헌금에 받은 은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조유나 권사님,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은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요나 땅에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고 이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고 이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구호 준비! 주역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국 부흥하는 한국교회 살아나는 대한민국 아이고 새벽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국인데요.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내일까지 또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방 민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특히 요나를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더 들여다보게 되죠. 요나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는 신앙의 모델로 보기보다는 요나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배우게 합니다. 자, 요나서에서 하나님과 요나는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시는데 근접 추격하시죠.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 절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과 요나의 사이에 있는 이 괴리.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괴리가 있는 거죠. 이 간극. 요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인생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의 방향타를 딱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눈을 파실 수 없을 만큼 이 요나는 하찮은 순간에 옆길로 새고 또 고집도 세고 토라지기도 잘하고 수만 틀리면 나 죽는다 그러고 웬만하면 너와 둘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와 분노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면 부모가 혼을 내거나 화를 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화를 내는 게 옳니?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요나 자신이 그 문제에 직접 직면하게 하십니다. 요나서에서 성내다, 노하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아멘. 6번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이 분노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화를 내어도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분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자세히 보면 요나는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나 죽겠다 그러고 소리를 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질문하는데 요나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이 요나는 참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하나님이야말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두 번째 주어진 기회에 그가 보인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찌 요나뿐이겠습니까? 이 요나를 보면서 회개하고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이전에, 우리의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요나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밀당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을 오고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도망을 가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오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에 첫 번째 대목이 뭐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래서 성을 나갔어요. 마치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간 것과 같은 행동. 이 요나의 행동이 상상이 좀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4절에서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요나는 니느웨 성읍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짧은 헌신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떠난 것과 흡사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당분간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기도도 좀 쉬고 싶고, 봉사도 당분간 쉬고 싶고, 예배는 빠질 수는 없으니까 오긴 했는데 저 뒤쪽 기둥 뒤에 앉아 있고, 미안합니다. 지금 기둥 뒤에 혹시 있는 분? 어찌 늦게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냥 예배당에서 멍 때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 다 싫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사역을 하다가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은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사역지를 벗어나 있습니다. 성읍을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나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요나는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진짜 사역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읍에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힘들어도 소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도망을 가면 안 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소명은 직업과 다릅니다. 직업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소명은 성공과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부르신 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부르신 분이 있으니까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름은 어떤 직장이나 직업으로의 부름이 아니고 내 존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 존재 전체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끝날 때까지 그 소명은 붙어 있는 겁니다. 소명을 거부하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명은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자진 사퇴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자,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이 장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때와 오버랩돼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때가 연상되는 겁니다.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요나의 본 모습. 그는 언제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권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아 실현,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인간은 늘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죄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시스 행은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요. 욥바 항구는 다시스 행 호객 행위로 가득해요. 요나는 니느웨에서도 탈주국을 벌였던 것처럼 이
본래 출발지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에 와서도 이 니느웨로부터 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랬어요.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뭘 했죠? 오늘 보니까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에게 왠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모습,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 더 이상 니느웨를 위한 사역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내 삶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선물을 해. 그래서 여행도 가고 가방도 사주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칭찬해. 여러분, 이 초막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초막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구름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초막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초막을 지은 요나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죽여달라고 떼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외출을 하더니 어디 가나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찾아 새 집을 계약하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죽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동적인 시위에 불과했습니다. 자, 초막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왔지만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니느웨가 망하는 것. 그는 확고합니다. 요나는 뿔이 나 있습니다. 왜 그 성을 그대로 두었는지. 요나는 지금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관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어떤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니느웨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죠. 회개가 있었어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누가 하느냐? 그런 막연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실지 모른다.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롭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니느웨, 저 악독으로 가득한 니느웨는 살려주면 안 되지. 자, 그러나 지금 요나는 니느웨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빠져나온 것도 아닙니다. 엉거주춤 그 성을 관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소식은 다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홈피 들어가서 교인들 동정란도 다 확인합니다. 가끔 교회 주변에 와서 슬쩍 건물을 보고 지나갑니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간음증입니다. 몰래 훔쳐오기. 관심은 있어. 그러나 흥미까지는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만 지냅니다.
관중석에서도 경기장으로부터 먼 쪽에 앉아 있습니다. 직접 경기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관중석에 앉아 관정평의 재미를 들였습니다. 사역의 일선에는 들어가기 싫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로 깊이 관여하는 건 no thank you. 참여는 상황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중석이 재미있긴 하지만 진짜는 경기장 안입니다. 요나는 지금 멀리서 관망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초막을 만든 요나의 심리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매우 불안합니다. 자기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공간을 원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급니다. 나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요나는 초막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니느웨에 일어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련의 뿌리는 너무도 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 독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독선이 참 무서운 겁니다. 독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독선에 종교의 힘까지 결합이 되면 철벽이 됩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뿌리 깊은 정오심, 이 정오심,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이성 위에 군림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경도가 되면 그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이 쇠뇌가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그 쇠뇌 교육을 받습니다. 뇌 구조가 바뀝니다. 관점이 굳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고를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면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결론은 똑같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바꾸기 힘든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그 인격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억지로 하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달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마지막 결론을 내겠지만 요나스의 결론은 안 보여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동원하시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을 들이십니다. 참 사람이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냥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달래고 혼을 내고 달래고 혼을 내고 달래고 혼을 내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지.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참 요나서 중에서 제일 재밌는 대목이 이제 나왔어요. 여기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뭐 정확하게는 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박넝쿨이에요. 박 종류. 그러니까 줄기 식물이죠. 아주 잎사귀가 아주 넓고 빨리 자라는. 이 식물이 하룻밤 사이에 막 자라나 그늘을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중동 지방은 뜨거울 때는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썬번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런 곳에 이 그늘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예비하다는 이 단어도 요나스의 눈에 띄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박넝쿨을. 그게 박넝쿨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직접 심으시고 자라게 빨리 자라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소환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하늘의 새든 다 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람도 막 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불기도 할 때 바람의 세기 조정도 하고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식물의 성장 속도도 통제하시고 모든 걸 가능하신 분이죠. 요나는 자기가 직접 초막을 지었어요. 자기가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초막을 주실 수 있는데 그가 지은 초막은 어설프죠. 금방 무너지고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 박넝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마 요나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 줄 몰랐겠죠. 좋은 걸 누리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박넝쿨,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늘에 피하게 하고 여유를 가지게 하는 은혜, 이 박넝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오래간만에 요나의 얼굴이 확 펴졌습니다. 요나서에서 이렇게 밝은 얼굴은 처음입니다. 요나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 재밌는 분이시죠? 이튿날 새벽에, 올해도 가지 않아,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가 나와요. 여기 시드니라.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신 건 뭐죠? 벌레예요.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시들어 버린 거예요. 이 벌레라는 말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등장이죠. 박넝쿨은 좀 뭐 괜찮은데 벌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이니까 금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 만의 기쁨. 이 상황에 따라 지금 요나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요나의 감정이 얼마나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늘이 좀 비치니까, 그늘이 좀 지니까 했다가 또 그게 사라지니까 화가 났어. 동풍에 흔들리고 동풍이 막 불고 벌레 때문에 우울해져요. 참 불안정한 사람. 요나는 지금 작은 식물의 변화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 작은 그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벌레로 인해서 그 잎사귀가 자꾸 마르니까 그늘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늘과 싸우고 있는 거죠. 조금 몸을 피하다가 또 더 갉아먹으니까 또 기울고, 이 벌레로 인해 그늘이 줄어드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하는 상황. 지금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런 것은 너무
큰 담론이에요. 요나는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주는 식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나 위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힘들어져,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기쁨이 오기도 하고 슬픈 일도 오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오고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우리가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내 기분은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쁜 날도 기쁜 거고, 실패가 와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매 순간 혼란 속에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왜 그늘이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이 벌레는 어디서 생긴 거야? 요나를 가려주던 받는 굴의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아 가시는,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요나처럼 속이 그렇게 좁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죠. 벌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는 굴보다 벌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벌레를 통하여 요나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은 태양, 바람, 물고기, 식물, 벌레,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통해서, 때로는 아주 작은 벌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 시청각 교재를 많이 씁니까? 말을 잘 들어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시청각 교재가 많습니다. 유치부까지는 시청각 교재가 많아요. 클수록 시청각 교재는 점점 없어집니다. 글도, 책을 보면 그림이 별로 없어지고 점점 글도 작아지고 글이 많아지죠. 시청각 교재가 많은 것은 뭐를 자꾸 보여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1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그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많은 걸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별별 것을 이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컹컹 하는데 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키우는 식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좀 못 알아들으면 좀 크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못 알아들으면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그 확성기가 주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길이 보입니다. 다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니다 하니라.
또다시 예비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다른 교재예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초막에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넝쿨이 시들해지자 회를 가려주지 못하죠. 요나의 머리가 뜨거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중동의 태양은 자칫하면 화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박넝쿨의 그늘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가 이 작은 기쁨, 이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누렸어요. 근데 그게 잠깐 사라져 버렸어요. 요나는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박넝쿨에 시들고 그늘이 사라지자 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을 냈다가 웃다가 다시 죽여달라고 그러고, 죽는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할 사람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포기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삶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레슨하십니다.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통하여 그늘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박넝쿨에 벌레를 왜 보내셨는지, 그냥 일어난 상황에 말초적인 반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이겠지 이게 아니고, 힘들면 화만 내는 게 아니고, 요나는 지금 막 그냥 그 그늘 아래서 그냥 몸을 이리저리 막 굴리면서 움직이면서 막 화가 나 있는 모습,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분명히 주님은 지금 이 박넝쿨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경청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광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어난 풍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동 능력만 있다면 더 많은 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시대는 표적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한 시대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요나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너무 고집이 세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요나에게는 시청각 교제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광풍이 있는 배에서도 그는 깊은 밤에 빠졌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아요. 제비뽑기에 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디 깨닫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빨리 깨닫게. 여러분, 우리의 후회는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회는 왜 내가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후회예요. 전부 다 그 후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았더라면 오늘의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후회는 어제 그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미련해서 더디 깨닫는 거예요. 더디 깨닫는 거 봐도 괜찮아. 못 깨달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는 열심을 강조해줘.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빠집니까? 열심 부족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이 없어서 문제된 게 없어요. 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깨져요. 열심이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들어. 열심이 많아서 너무 오버를 해요. 잘못된 열심. 그 원인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게 계속 붙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개인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요나는 자충우돌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우리 요나서를 여러분 보면 요나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런 성을 팍팍 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가 틀리면 나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성을 내니?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물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요나서를 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문을 팡 차고 나갑니다. 약간 사춘기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요나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웨이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요나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선지자로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한 사람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목회의 양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한 영혼 요나를 다루시며 그를 데리고 가시며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건접 추격하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타를 치고 흔들리는 요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이 연초에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왜 요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순순히 기꺼이 즐겁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 연초에 우리 안에 요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요나의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이 노력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주간의 여정, 이제 내일 결론을 오늘 지금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참아야 되죠. 내일 정리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이 특세를 하는 것은 우리의 한 해의 이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 전체를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 전체를 돌아보고 요나서를 통하여 내 신앙을 전반을 한번 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에게 발견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좀 실험을 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막 말씀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다시스로 지금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 밑창에서 그냥 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고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물고기 배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해내어 나온 사람도 있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사역을 마치고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 요나의 그 생애 전반에 있는 그 모습에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표류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좀 축제도 좀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심해서 하면 더 하고 조금 10분 정도 시간을 더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